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신 장로님과 원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따르던 무리들이 환호하고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했다 해서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 사건,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환송하고 환영하고 찬양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구절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하듯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뜻깊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함정을 파고 모의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절에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말씀,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지금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7절 첫 소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대략 1500년에서 2000년의 시간 동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왜 기억하고 왜 1500년, 2000년 동안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께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가룟 유다가 뜻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돈 거래를 가져서 이제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배신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함하는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주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내가 할 수 없다면 나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영적인 영안을 늘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지? 그러다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되고 종교 지도자 같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내용을 보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시력이 좋은 민족이 있더라고요. 태국에 보면은 수린군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는 모겐족이라는 이 족속은 하루에 몇 시간씩 구름을 보고 넓은 들판을 쳐다본 관계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5.0이라. 시력이 좋은 사람은 시력이 몇이냐면 9.0이라고 합니다. 제가 참 부럽습니다. 안경 안 쓰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수린군도에 사는 모겐족뿐만 아니라 또 북방에 있는 몽골족도 평균 시력이 4.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징기스칸은 시력이 9.0이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9.0이면은 독수리의 시력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도 여기에 땅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정말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은혜를 발견하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이 시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빌립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신앙심도 깊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 즉시 영적인 시력이 상실이 되는 것이고, 그 즉시 우리도 배신자, 가룟 유다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가 경험하기를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돌아가신 속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야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고 그렇게 치욕적이고 그렇게 모질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신 말씀,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고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 그 식탁에 올라오는 그 음식은 쓴 나물과 그리고 양고기 아주 토막 조금, 정말 소박한 음식 하나에 소박히 담겨있는 그러한 음식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아주 진수성찬 차려있을 거라 생각, 아니에요. 유월절을 생각하는,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소박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정말 소박한 포도주와 그리고 넓은 전과 같이 빚은 떡, 이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을 대하는 제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유월절에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기분은 몹시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여러분, 공감복음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시로 싸웠어요. 수시로 다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별하고 나서도 또 싸웠어요.
또 다퉜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환호할 때 기분이 업됐어요. 이제 클라이막스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겠구나. 그리고 뭘 기대했어요? 높은 자리, 권세와 권력, 이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소박한 식탁에, 그 다음에 너무나 볼품없는 떡과 그 다음에 너무나 부족한 포도주. 예수님은 이것을 높이 들어서 성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나눠줬으니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가정도 버리고, 네? 자녀도 버리고, 어머님도 버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왜 여기까지 왔나. 아직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철든다 하잖아요. 이 철드는 것이 어렸을 때 철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네? 청년 때 철드는 사람이 있고, 중년이 되어서 철드는 사람이 있고, 아직 나이가 들어서 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로 철이 들지 않았어요.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왜 최후의 만찬하신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지금 다른 것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철 없는 어린아이들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아빠와 엄마가 아이에게 동전 100원을 이렇게 칭찬을 할 때마다 주었어요. 말을 잘 들으면 동전 100원 주고, 그리고 밥도 잘 먹으면 동전 100원 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동전 100원 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심부름도 잘하면 동전 100원도 주고. 근데 이 아이는 100원을 그냥 너무나 기쁜 거예요. 받을 때마다 칭찬받는 것도 기쁜 데다 100원이라는 보상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귀엽고, 그냥 저기서부터 막 뛰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식사할 때도 먼저 드세요. 좀 아는 아이가 엄마 아빠도 잘 들고 예의도 너무나 잘 바르. 그래서 이 손님이 너무나 기분 좋아서, 얘야,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분 좋아가지고, 네, 주세요 하고 딱 두 손 벌렸어요. 이 손님이 손에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폐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이 아이 손에 딱 치워줬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용돈 받은 걸 보고 딱 이렇게 보니까 이건 자기가 여태까지 보지도 못한 돈, 처음 보는 돈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울기 시작해. 이것 말고 100원 주세요. 100원 주세요. 땡깡을 불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10,0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니까 이 100원이라는 거 가지고, 100원이 아니라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땡깡 부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철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줬으면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네? 나중에 10,000원 어디 저금통에 넣었다가 한 1년 후에 10,000원의 가치가 이러구나 하고, 너 잘 받았네 이러면 될걸. 10,000원 받아놓고 10,000원 다시 돌려 100원 달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물도 주세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실 때는 다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내가 지금 필요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이 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미리 주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너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신앙심이 좋지만 아직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함으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올려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걸 감사함으로 믿으면 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거 아주 투정하겠습니까? 다 줄 때는 1년 후에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든 2년 후에 그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든 정말 너에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 멸망당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 누구 때문입니까? 책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심은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영생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의 이 식사의 장면들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였지만은 그 말씀, 그 최후의 만찬의 음식이 뭐냐, 진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지금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유월절 음식을 대표해서 떡과 포도주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을 드시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잔을 드시고 포도주를 성별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먹으라, 마시라,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입에 넣어서 이것을 씹어 먹으라 이런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예배, 이 성별, 이 성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로마의 제국의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을 먹는다. 이런 누명과 이런 편견을 뒤집어 쓰게 해서 그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된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은밀하게 예배드리거든요. 그리고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생찬은. 그래서 미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시오란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미사가 시작되는데 미사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돌아가시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 몇 사람만 성찬을 은밀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찬을 오해하고 그런 헛된 소문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배의 순서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 얘기합니다. 첫째는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이 설교를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듣는 말씀이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을 보이지 않으니까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은 성찬입니다. 성찬에 떡과 포도주는 보이잖아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를 제정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눈에 보이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찬을 성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몸된 피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씹어 먹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냥 세상입니까? 예배의 삶의 자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본 것을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끝날 때 파송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이 메시지라는 성경 말씀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접 번역을 하여서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언어를 다시 바꿔서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역한 성경책을 신학자들에게 보여서 검증까지 다 받아서 그래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분이 말씀 묵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말씀을 삼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말씀 묵상, 말씀을 먹는 것은 뭐와 같느냐 자신의 경험을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이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큰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뼈다귀를 주면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뼈다귀를 주었더니 이 그냥 큰 뼈다귀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면 아시잖아요. 네, 그냥 너무 좋아서 뒹굴뱅굴 막 돌고 그냥 뼈다귀 막 핥고 그걸 깨물고 그걸 몇 시간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마당으로 그냥 뼈다귀를 물고 마당으로 가더니 마당을 팍 파기 시작해서 뼈를 거기에다 파묻고 다시 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 강아지가 뭘 생각하고 있죠?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 마당에 파묻힌 뼈다귀, 또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해서 또 파가지고 또 뼈다귀를 또 물고 뜯고 막 하고 그냥 그렇게 몇 시간을 놀다가 또 그 자리에 또 파묻고, 그러기를 일주일을 하더라. 일주일. 그렇게 일주일을 하니까 그 큰 뼈다귀가 다 닳아서 없어졌더라. 그 큰 뼈다귀. 유진 피터스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말씀 묵상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은 성경 구절이라도 그 성경 쪽이 그냥 닳도록 그것을 암송해요. 닳도록.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머리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묵상이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뭔 뜻이냐면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뜻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마치 그 큰 뼈를 일주일 내내 그 강아지가 핥고 뜯고 먹고 그 큰 뼈가 다 닳을 때까지 그 먹는 것처럼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공감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원수 사랑은 이해 안 가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좋아하는 만 사랑하지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깨우쳐질 때까지, 그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아, 원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 원수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응답 받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된다고 편견 갖지 마시고, 이 말씀,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정말 내 뼈가 살이 될 때까지, 이것이 깨우칠 때까지 그렇게 묵상하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시고, 만약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옛날에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어린 양을 죽이고,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죄인의 죄를 대신 기도하고, 또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는 지금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별하신 그 떡과 포도주 앞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앞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당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이 예배 초소가 되고 이 세상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일조를 하는 하나님의 많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